함께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피와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전이죠. 4월 20일이 이제 부활절이었고, 이 부활절은 3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4월 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제 날짜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에 이제 12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이렇게 매여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무덤 문을 열었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살아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타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전하는 줄, 또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사탄, 그다음 또 사망, 지옥 이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까지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안 믿어지고 좀 체험이 안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 사망을 사망시킨 그 생명력과 또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다 살아가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인류 최고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이제 중고생들이 곧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항상 5월 초나 이렇게 4월 말 되면 이렇게 또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장 내게 임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내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최고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그런 말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또 멸망 가운데 그 가는 것이 최고의 문제가 아니면은 어떤 것이 최고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떠나가지고 이제 길을 잃거나 마트에서 막 헤매면은
울고불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마귀 자녀에 붙잡혀서 우리가 온갖 고통과 또 그 불행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마귀에게 속고 그다음 또 뭡니까?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최고의 답, 바로 최고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무리 자녀가 이렇게 미운 짓 해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부터 왔지만 최고의 언약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만 가지 뭐 수십만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최고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답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자, 희생제사. 자, 희생은 뭡니까? 피를 흘려야 하거든요. 그 희생제사 드리려 하라. 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재앙이 넘어가지 않고 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또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왜 처녀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낳기 때문에 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죠. 근데 죄가 없으려면은 바로 죄 없는 성령님께 잉태되어서 바로 여자의 후손 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다 근본 언약이라고 하죠. 자, 이 최고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자, 지상 최고의 사건이죠. 자, 전무후무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자,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바로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최고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으로도 지구상에서도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외에 일어난 적이 없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뭐 몇 명 잠깐 이렇게 살아난 적이 있죠. 그거는 소생. 나중에 뭐 수명을 다하거나 병이 들어 다시 죽었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지금 여기 이 예배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처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명도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다시 부활하셨죠. 자, 전무후무하고 역사상으로도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죠. 저기 북한에 지금 뭐 김일성이라든가 이미 90몇 년에 죽었죠. 그리고 우리 뭐 통일교회 거뭐문 무슨 이렇게 교조 있죠. 보면 뭐 시신 그 부패 방지 뭐 이렇게 약품 발라갖고 어떤 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대로 지금 보존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 권세 또 모든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최고의 사건. 자,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언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하신 일들과 또 이제 다시 이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이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자,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 이렇게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거기서 멈춰 버린다면은 사탄이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겠죠.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부활하셔야만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또 다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지옥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만 봐도 생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 보내신 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죠.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여기 창세기 3장 가운데 만약에 이 최고의 언약 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답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도 계속 사망 가운데 이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셨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에고의 의미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이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셨다. 우리 여기 다 산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20장 31절. 자, 20장 31절에는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또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나중에 벗으면은 결국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있죠.
자, 어떻게 우리 당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 당장 이렇게 막 장례를 치렀는데 당장 다음 날 보니까 아침에 멀쩡히 살아서 오면 우리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옥의 권세죠. 자, 계시록 14장 10절에서 이제 11절에 영원히 타는 그 고통, 그 형벌을 바로 지옥 형벌인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지옥의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배경 자체가 이제는 천국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이죠. 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빠져나오셨죠. 자, 그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이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암았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담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죠. 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라는 것에서 또 사망이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사망을 그냥 사망시켰다. 예,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자, 이 사탄이 아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아주 기뻐하고 박수 쳤을 거지만 완전히 그냥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모든 사망의 권세 또 죄의 문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사탄 마귀도 그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모두가 이제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권세까지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자, 이 사단 마귀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지옥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트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덤도 또 사탄도 지옥도 가둬두거나 이렇게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묶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권세를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나신 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열매를 딱 이렇게 맺으면은 이제 나머지 우리도 다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그 아담은 바로 살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결국 우리도 나중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같이 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 이제 부활체로 또 하늘 보좌와 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하늘 보좌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자, 함께 이렇게 그 축복을 영생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생명과 또 능력과 또 이 소망을 충만히 이 땅 가운데도 이 땅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리고 살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면은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 안에 임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죠. 자, 한번 구절을 다시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나중에 이렇게 피가 다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피를 어떤 수준 적정 이상 이렇게 다 많이 어, 흘리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수혈도 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같은 이제 혈액형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수혈을 헌혈을 해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피가 이렇게 또 빠지면은 또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피가 또 이렇게 돌긴 하잖아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또 속죄를 의미하는데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피가 바로 짐승의 피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피.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 우리가 보배로운 피다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죠.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이 흑암 권세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령하고 또 정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먼저 9장 22절에 보면은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율법 시대였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부정을 타면은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내 갖고 그걸 다 이렇게 닦았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성찬식도 했잖아요. 자, 그것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자,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해마다 이 같은 제사로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또 드려야 돼요. 그렇죠? 계속 드려야 돼요. 자, 이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었는데 영원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씻으신 그 제사로만 그 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한 번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한 번에 또 영원히 또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 때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드리고 또 계속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우리가 담력을 얻게 하고 이제는 제사장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 만인 제사장이죠.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보혈이 바로 이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바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이따가 나오겠지만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고르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또 거의 뭐 첫 새끼여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살도 통통해야 되고 조금 아파 보이면 탈락입니다. 눈에 점 하나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순전한 것. 자,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이죠.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멀어졌던 이 하나님 떠났던 우리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대속제물 돼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이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또 이어서 3장 18절에 말씀하죠. 자, 3장 18절에 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영이 이로써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래서 이 죽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또 흘려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또한 이제 유월절이죠. 지난 출애굽기 때 정말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 흑암 재앙, 그 모든 저주가 완전히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제 제사죠. 자, 이 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기 1장이죠. 레위기 1장 말씀 중심으로 1장 1절에서 17절 바로 이제 번제에 관해서 5대 제사 중에 이 1장에 나오는 번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이렇게 연기로 이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선정할 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보시면 자, 처음 이제 레위기의 시작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면서 이제 마침을 지는데 이제 레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이제 절기 그다음에 정결법 레위기가 이제 또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주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예물 드리고 싶으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자, 소나 양이 또 그 당시에도 좀 값비싼 이런 가축에 속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게 그 말 그런 마음과 또 중심도 정말 하나님께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점과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또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물이 되실 때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자, 충분하고 자, 모든 것 되시는 자, 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흠없는 우리 뭐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직분 받을 때도 뭐 또 이렇게 뭐 할 때도 이제 그 용어 중에 교회 용어 중에 무흠 교인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흠 흠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삶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하고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구별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또 그 율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또 지키는 자 그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흠이 없고 온전하고 순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이제 이 제물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1장 4절에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이 가져온 그 가축의 그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한마디로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죠. 생축 같이 이렇게 끌고 와요. 예, 직접. 자, 양이나 이렇게 소를. 자, 그래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딱 죽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죽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죄의 삭시, 약간 사망이잖아요. 또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이렇게 죽이고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제물을 안수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죄가 전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자,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제 흑암 사탄도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서 이제 죽는 것이죠. 자, 사탄도 이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니다. 내가 죽는 것이죠. 자, 나의 죄를 다 이렇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내가 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자, 그 나도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가 이 죄를 전가시키는 그 사건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모든 이제 피를 다 번제단에 이제 흩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뼈들을 다 각을 뜬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레위기 1장 5에서 6절.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여기 나중에 이제 뒤처리가 엄청 힘들 거예요. 피로 다 이렇게 물들거든요. 이 번제단이 다 완전히 이렇게 피범벅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번제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죠. 자, 본인이 살아있는 제물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고, 또 이제 이런 피를 흘리고 직접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다 뜨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태워버리는 것이 이제 번제죠. 자, 그만큼 이제 나에 있는 죄들을 이제 숨기지 않고 또 낱낱이 주님 앞에 다 고하고, 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자백하고 또 회개함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1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1장 9절, 13절,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 향기로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라라고 이렇게 냄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피를 다 이렇게 뿌린 후에 또 다 이제 뼈마다 이렇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불살라 버리면은, 그것을 이제 1장 9절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3절이 또 같은 구절입니다. 17절에도 맨 마지막 절에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불태워버리고, 이 소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루를 완전히 빻아야 되잖아요. 소제는 이제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제사하고 함께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죽인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자세가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막 드러나고 내가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사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이렇게 태워져야 하고, 또 이 태우는 냄새가 결코 아시다시피 좋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약간 고등학교가 이렇게 외곽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야산에 항상 여름철 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창문을 좀 이렇게, 그때 에어컨 뭐 이런 시설이 학교에 없었어요. 열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들어와요. 뭐냐면 그 저쪽에 보신탕 집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럼 뭘 태우는지 아시겠죠? 이 멍멍이를 이렇게 가는 냄새가,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거기 가시고 했거든요. 그 냄새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계속 들어오고, 아시다시피 체육 시간만 되면 남자 반에 있으면은 체육 시간 다음 날은, 다음 수업은 무조건 창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온갖 땀 냄새와 희한한 냄새들이 완전히 진동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분명히 좋은 냄새가 아닐 것 같고, 또 정말 이런 짐승 태우는 냄새인데 좋을 리가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 히브리 언어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사 또 지금의 이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또 드리고, 또 우리 공예배도 있고, 또 나의 가정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도 또 이렇게 좀 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냄새로 또 진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정 되시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거룩이거든요. 자, 레위기서 11장 45절, 그다음에 19장 2절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도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계속 온전함 속에,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오염돼 있고, 정말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폐역돼 있고,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또 정말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역이 바로 거룩한 우리 렘넌트, 바로 내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의 이렇게 예배 자세와 또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가 진짜 나를 태우는 정말 내가 제물이 되는 이 번제와 같이 정말 이삭이 어떻습니까? 정말 제물 각오하고 올라갔잖아요. 아버지 손잡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의 중심, 정말 그 정도로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또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예배 앞에 정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때 나도 달렸고 나도 피 흘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때 정말 우리와 또 우리 모든 현장과 또 우리 후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이 시대 살릴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죠. 예,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또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길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그 소망이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가운데 온전히 또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또 넘어가며, 또한 그 깨끗이 또 죄 씻음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시대에 섞여서 우리가 또 현장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현장을 오히려 살리고 또 리드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정말 인도받는 참된 화평한 평강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